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소가 남자와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멸하느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 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본문인데 정리해보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경우가 나오고 또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인 경우 그다음에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았을 때 짐승이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소와 소끼리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이게 뭐 우리하고 소 키우시는 분들은 상관이 있을라나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상당히 저도 어려운데 이 첫 번째 28절에 보면 소가 남자와 여자를 받아 죽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임자는 형벌을 면하게 해주셨죠. 근데 소가 원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알고도 그냥 방치하면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소의 임자까지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와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실수와 진짜 죄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로 판결하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다치고 해함을 받는 것이 이 법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나의 유익이나 나의 평안을 위해서 상대가 해를 받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내가 아니라 남을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바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죠.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사실. 그냥 평상시엔 잘 안 드러나지만 정말 어려움이 닥쳐요. 정말 환란이 닥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먼저 살고자 하는 게 인간이죠. 그게 보통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걸 희생이라고 하면 희생이고요. 하여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사랑 타령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늘 말씀드리지만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자식을 위해서도 죽기가 어려운데 이웃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우리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아니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면 내가 벌을 받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게 율법 정신인데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데 억지로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그 사랑하는 척도 누굴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착각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지킨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내가 딱 하루 쉬는 날, 뭐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 특별히 딱 하루 쉬는 날 내가 교회 나와 예배 드려.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 내서 나오는데 뭐라고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시간 내서 나오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거냐는 거죠. 나 살라고 나오는 거지. 대부분의 신앙. 거기서 넘어서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목사도 뭐 하나님 사랑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밥 먹고 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직업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제 나이 많은 정말 좋은 목사님께서 목사는 직업이 아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니다. 사명이지. 성도도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뭐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무 유익이 없어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심지어 내 평안을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퍼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를 정말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무엇이 됐든 물질을 드리든 내 시간을 드리든 내 몸을 드리든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아니하고 드렸어도 부족하고 더 채우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일 한날 그것도 반나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져도 그래도 부족하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좋게 여기는 것.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포기하는 것. 뭐 때문에 해요? 복음 때문에 하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든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주님도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평안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쏟아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믿는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죠. 그럼 책임이 있어요. 성도로서의 책임, 사명, 자기를 낮추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일. 믿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가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됐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이고, 그렇기 위해선 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늘 우리 안에 있어서, 난 구원받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난 도무지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다 걷어가고 나를 완전히 시궁창에 밀어 넣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용자 권사님을 하나님 붙드시고, 암병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입니다. 어떠한 병이 내게 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권사님, 그 믿음 꼭 지켜서 그 어렵고 힘든 치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누리는 그런 귀한 권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지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고통을 덜하게 하시고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성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늘 자신을 점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애통하고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가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